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처럼 많이 오셨네요. 한번 뒤로 한번 들어보세요. 매번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되게 오랜만에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정말 받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런데 주는 걸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주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주는 걸 우리가 받는 것을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또 일상 가운데 열심히 사시다가 피곤한 몸으로 오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쁘게 받는 이 저녁 기도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가 성경 전체의 반지와도 같은 그러한 중요한 성경이라면 로마서 8장은 반지 안에서도 그 보석과도 같은, 그 가운데 있는 보석과 같이 너무나 귀한 성경이고 귀한 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9장으로 안 넘어가요. 사실 제가 지지난주에 8장 1절부터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 간 사이에 목사님, 전사님께서 그 다음번 설교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좀 다 다뤄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놀라운 신비 중 하나는 다른데 어디에도 없는 신비로움이 하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믿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한다. 이거는 신비죠. 우리 이거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믿지 못하고 놓칠 때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만 어떠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어쨌든 기도하는 대로, 또 내가 계획하는 대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이 흘러가면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 어긋나고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연히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사실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또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 나의 연약함이라는 어떤 렌즈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머리로는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머리로 배워서 아는데, 그 나를 바라보는 렌즈로 나를 보니까 정말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속된 말로 내 사는 꼴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을 우리의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불완전한 형편에 좌우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는 내 느낌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죠. 약속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앞에 전제가 없어요. 너네가 잘하면, 충성하면,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항상이라, 항상.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그 약속에 따라서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도 이런 엉망진창이 없어요. 우상 숭배, 근친상간, 파별 나눠서 싸우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진짜로 말 같지도 않는 교회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님들, 건강하고 부흥되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를 향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금방 앞서 말한 것처럼 무지막지한 일들이 터지는 심각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비록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정말로 성경의 말 그대로 이 금방 뽀개지는 초라한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죠.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 죄와 사망에 이 찌들어 있던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변화시켜 주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대략적으로 느낌은 오는데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가 육신이 없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일은,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죄악된 세상, 죄악의 권세와 지배 아래에 놓여 있지 않는 새로운 영적 신분이 되었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분명하죠. 마귀의 권세와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죄인 것을 알아도 멈출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죄의 법에서 벗어났죠. 해방하게 되었어요. 자유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유권을, 주권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함께 하시는 이 일은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소속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죠? 아픔도 없고 시험도 이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죠? 너무나 모순적이죠. 앞서 앞에도 말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시험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성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성령이 함께 하시기 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 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나의 삶을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이게 의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현실을 회피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성도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이렇게 말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은 것이나.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죽음의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고 죽음의 증상인 거죠.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이 세상에 온 죄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영향력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신자라 할지라도 교회 잘 다니고 성령에 충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똑같이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 시험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결국에는 아프고 결국에는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현실이 그냥 그렇게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의 육체는 고생하다가 끝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반드시 죽지만 앞서도 말한 것처럼 죽지만 그 죽을 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던 우리의 영혼만 육체 가운데 쏙 빼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썩어 죽은 우리의 몸까지도 가장 완전하게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이죠. 물론 부활할 우리의 몸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올라갈지 아니면 뭐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도 함께 구원받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늙고 병들고 고통을 겪고 슬퍼하다가 죽지만 결국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할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몸 건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동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의 몸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이 육체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안 아프고 뭐 이 땅에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할 영광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쇠약하고 질병에 시달려 연약해 있을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내 인생이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초라하다고 나의 삶을 연약하다고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비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임과 동시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킬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 재개발할 아파트를 한번 보십시오. 뭐 40년 넘는 50년 가까이 된 40년 넘는 정말 노후된 아파트를 가만히 보면 막 외벽은 막 다 갈라지고 페인트 벗겨지고 흉가 같습니다. 흉가. 야, 저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겉으로 볼 때 너무나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근데요, 그 허름하고 낡은 아파트 값이요 엄청나게 비싸죠. 왜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외관이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당장 살기 편해서가 아닙니다. 이거 머지않아 이거 무너지고 그 위에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값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은 잠깐은 불편해도 늘 마음이 좋아요. 행복해요.
조금만 버티면 좋은 집이 생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불편할 수 있죠. 조금은 고생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그 마음은 부유합니다. 장차 주어지게 될 그 새 집에 대한 확신 때문에 지금 비록 허물어져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파트를 살면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삶의 형편이 이와 똑같아요. 때로는 낡아 보이는 아파트처럼 형편없어 보일 때가 있죠. 그런 나의 삶을 보면 야,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정말 구원받은 자녀인가라는 의심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록 겉에 보이는 것은 낡아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부활하시는 영,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영,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놀랍게 부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거죠. 뭐 많이 가져서 내가 건강해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내 몸이 어떻게 부활될지를 알기 때문에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죠. 여전히 삶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시험이나 또 육신의 연약함이나 삶의 고단함이나 이러한 초라함의 렌즈로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눈 감고 살아라, 내 삶의 고통을 부정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아픈 현실 속에 발을 붙이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도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날마다 요동치는 그런 형평 속에서도 내 안에 성령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오늘 마주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루를 사세요? 어떻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행실을 복종시키는,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신자는 영적인 전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부활의 소망만 주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에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자,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사도 바울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 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육신대로 사는데 오늘을 말하는 거죠. 현재를 말하는 거죠. 육신 속에 살지만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의 죄에 굴복하며 살면 안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로마서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우리의 육신과 정과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못 박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을
강제로 지배하거나 예전처럼 노예처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노릇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외면한 채 육신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끝이 뭐냐?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로되. 너무나 중요하죠.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전이 되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너희가 죄 지면 지옥 간다, 죽는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아주 지독한 독감에 걸려보셨습니까? 지독한 독감. 그냥 가벼운 독감 말고 지독한 독감. 지독한 독감에 걸리면 열이 막 39도,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럼 막 정신을 못 차리죠. 온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래서 정말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아플 때가 있어요. 꼼짝 못해요, 누워서. 그런데 비록 그 증상이 조금 과장해서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의사도 그 독감 앓고 있는 환자도 이게 죽을 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독감 걸려서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을 거라는 걸 다 알아요. 의사도 알고 환자도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독감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도 있고, 병원에서 지어주는 처방을 받으면 약 먹고 쉬면 난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환자도 알고 의사도 알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독감이 아니라 만약에 암이라면, 근데 암이 거의 다 퍼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 환자가 자신이 암에 걸린 줄 몰라요. 혹 암에 걸린 줄 알면서도 아무런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아요. 이 환자가 매일같이 막 밤늦게 막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여튼 몸에 해로운 것은 다 합니다. 그럼 그 결과는 뻔하죠.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죠? 이건 안 봐도 뻔합니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던지는 경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전의 전이지만 여전히 영적 싸움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독감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가끔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치 내가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영적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감이죠. 영적으로 알아놓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독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양상이지만 비록 아플지라도 이 참된 신자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성령이 있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다시 회개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의 탄식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죄된 삶의 방식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끊어내려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없는 사람들은 독감이 아니라 이건 이미 암이 걸린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얘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의 삶에 맺어지는 지속적인 죄의 열매가 사실은 그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것을 그가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 믿고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될까? 이 피곤한 싸움, 이 어려운 싸움, 이 치열한 싸움을 왜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될까? 안 할 수 없을까? 좀 더 신앙이 성숙하면 조금 덜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인데 2년이 좀 지났어요. 보통 이사하기 전에 한번 그 집을 둘러보잖아요. 처음에 이제 딱 그 집을 방문했는데 이 집주인이
고양이랑 개를 오랫동안 키웠어요. 양말을 신고 바닥을 밟았는데 바닥이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했죠. 야, 이거 이사 와야 되냐.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상황이 그때 가야 될 상황이어서 그 대신 이사하기 전에 우리가 장판을 바꾸자. 원래 벽지까지 해야 되는데 벽지까지 하면 비싸서 장판만 바꾸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입주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면 집이 좀 깨끗할 줄 알았죠. 냄새가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안 빠진 거예요. 냄새가. 첫날은 집주인 때문에 잘 못 봤는데 이사 와서 보니까 그 벽의 하단 밑에 부분이 노랗게 돼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개가 오줌을 싸가지고 거기다만 오줌을 싸가지고 거기에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렇게 떠서.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부분만 다 없애고 거기만 도배를 했어요. 다는 못하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요, 그 노란색 그 오줌이 벽지를 뚫고 그대로 배어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지금도 나요. 분명히 사는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이것저것 손 봤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그 깊은 흔적과 냄새를 지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 믿고 거듭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도 영적인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근데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 이 몸은 여전히 옛집이죠. 옛날 집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들이 너무나 깊게 스며들어 있는 거죠. 이 몸이 그렇습니다. 그것만인가요? 옛날에만 죄를 졌던 습관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가득 찬 이 세상 한복판에 성도님들을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생각하는 것 전부 다 죄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과거에도 죄의 습관이 있는데 그런 것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내두르면 계속해서 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내뱉는 말이 막 거친 말이고 불평하는 말이고 막 틈만 나면 막 원망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미워하고 탐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음란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그 제어되지 않는 이 악취가 그냥 우리는 내두면 그게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칼빈이 말했죠. 우리 우상 공장이라고. 죄의 공장이에요. 죄의 공장. 멍 때리면 분명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네, 멍 때리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분이 바뀌었지만, 신분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제가 사는 집이에요. 전세지만 제가 사는. 바뀌었지만 지독한 이 죄의 습성과 냄새는 가만히 있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죄죽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신대원 다닐 때 많이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죄를 죽이십시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당신을 죽이고 말 것입니다. 진리죠. 우리 안에 죄는 가만히 이렇게 움츠러 있지 않아요. 그 죄는 반드시 여러분이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이 거룩한 싸움은 우리가 이 옛사람,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꼭깍할 때까지는 계속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인 거죠. 자, 문제는 우리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과거의 죄의 습관이 있고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죄 가운 이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 때나 이 마치 그 도배한 그 새로운 도배지를 뚫고 나오는 이 개 오줌처럼 죄가 계속해서 생성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의지요, 의지? 결심? 한 수천 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수천 번. 수천 번 하자, 수천 번. 됩니까?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지와 결심으로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 의지와 결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오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너의 의지와 결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계속해서 스며 나오는 죄의 흔적을 벗겨낼 수 있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스타벅스 로고 아십니까? 이거 아시죠? 이 친구의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요정입니다. 사이렌이라네요. 사이렌. 얘가 하는 일이 뭐냐? 그 항해하는 그 배에다 막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유혹해서 선원들을 바다에 빠뜨리거나 그 배가 침몰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요정입니다. 이 섬을 통과해야 했던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냈어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꾀가 뭐냐? 그림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조금 불을 네. 이 부하들의 귀를 다 밀랍으로 막고 자신을 배 돛대에다 밧줄을 꽁꽁 묶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실제로 딱 섬을 지나가는데 사이렌이 나타나죠. 막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막 유혹해요. 이 선원들은 귀를 막았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오디세우스는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충동이 나는 거예요. 막 바다에 빠지고 싶고 막 들어가고 싶고 막 소리를 지르죠. 당장 밧줄을 풀러.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선원들을 협박하지만 선원들은 안 들리죠. 네. 오디세우는 어쩔 수 없이 결박됐기 때문에 겨우겨우 그 바다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반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아손이 이끄는 아르고호 원정대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똑같은 바다를 지나 사이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선원들에게 귀를 밀랍으로 막으란 이야기도 없었고요. 몸을 묶을 밧줄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는 누가 있었느냐? 당대 최고의 음악가인 오르페우스가 타고 있었어요. 사이렌이 매혹적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기 시작할 때 이 오르페우스가 하프를 잡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연주가 아름다운지 사이렌의 소리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이렌의 소리가 들리지만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오르페우스의 연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음악이 사이렌의 유혹을 압도해 버리는 거죠.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쁨의 항해였죠.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의지로 막 참아내고 뭐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뭐 마치 인생의 돛대에 묶인 오르페우스처럼 오디세우처럼 막 고통스럽고 참고 괴로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견딤이 필요하죠. 때로는 발버둥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서는 사이렌,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돛대에 몸을 묶인 채 괴로워하던 오디세우처럼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울 뿐인 거죠. 이러한 율법적인 방법으로는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어요. 이 악물고 버틸 수 있죠. 그런데 몇 번 버텨보셨습니까? 결국엔 넘어지죠. 넘어질 때 순순히 안 넘어집니다. 와장창 무너지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버티고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만 신앙생활하다가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일에 여러 번 실패하잖아요. 나중에는 안 싸워요. 죄와 싸우지 않아요. 포기해버려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죠. 존 오웬의 말대로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성도를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말이 험하신 분들이 있죠. 태도가 거친 분들이 계세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그분들의 선택과 삶의 결정을 보면 신앙적인 결정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죄를 죽이는 일들을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체면 때문에 흉내를 내지만 실상은 그 안에 죄가 전혀 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자기 의지와 노력이라는 밧줄로 죄의 종욕을 억지로 누르고
또 참아내다가 결국에는 한계치에 이르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믿음의 동료들이, 너무나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애쓰고 참다가 한 방에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체면과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그냥 버틴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강력한 유혹 앞에서 성령의 능력이 아닌 사람들이 겪는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유혹을 강제로 억누르는 이 어떠한 나를 묶어내는, 결박하는 그런 밧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능력이 뭐죠? 그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함과 그 어떠한 아름다운 유혹의 소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배에 우리와 함께 타시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 걸어오시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찾아오시죠. 주저앉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하시죠. 때로는 바른 길로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혹 속에 살아갈 때, 사이렌의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마라. 너는 이미 승리하였다. 끊임없이 말 걸어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소리가 내 영혼에 계속해서 쌓여지고 울려 퍼질 때, 그 십자가 복음이 계속해서 내 심령에 채우게 될 때, 나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넉넉히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이 세상을 향하여 눈 감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 막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귀가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분명하게 세상의 화려함을 보지만, 세상의 화려함이 들리지만 우리의 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귀는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결단과 새로운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위로하실 겁니다. 격려하실 겁니다. 새롭게 힘을 주실 겁니다. 때로는 책망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 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낙심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은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삶이 여전히 흔들리고 정말 눈물 나는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지만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만 때로는 내 감정에 흔들리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온전한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